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시의 인물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은 이기심의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하늘의 평가요, 평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평가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튿날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의 얼굴이 빛으로 환하게 반사되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 138페이지 넘어가시면 지난 시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랍비와 제사장들은 그 당시 성경의 해석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양떼의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장 앞장서서 그들의 삶의 모범과 기별로 예수를 앞장서서 만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저거는 슬프게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속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아가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일을 그들이 뭐 했다? 싫어했다. 또 다른 증언을 보시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그분 눈길 앞에 숨어있는 모든 죄가 덜추어질까 겁난다. 겁이 났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제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했다. 왜요? 죄가 철저하게 조사받을까 봐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전, 처방을 치료하기 전 먼저 뭐 합니까? 검사를 하잖아요. 복음은 예리한 양날 칼 같아서 죄를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숨은 죄를 다 덜추어서 고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이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곁에 서 있을 때 침례 요한이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신 것을 요한은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저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 요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대.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특별히 한 구절을 먼저 보면 이 말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편지니, 어떤 편지인가?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편지다.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예수의 편지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제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이런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뭔가 성령을 통하여 돌리비가 아니고 회개한 신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새 언약의 뭐다?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라고요? 사람 읽혀지는 편지다. 읽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요. 자,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굴에 환하게 반사된 빛을 가지고 율법을 품에 안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모세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세 못 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떨었다.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고 내려왔던 모세가 가슴에 율법을 안고 내려왔을 때 그 용모의 침례 요한에 반사되었던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려워 멀리 물러나면서 모세의 얼굴을 좀 가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모세는 새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결론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이 거짓말로 판을 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기별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 아무리 손실을 당해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좌해 나는 우할게. 나는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은 사심이 없었어요. 사심. 왜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죠.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이 어렵다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거짓말도 많이 했고 실수도 했다. 누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또 거짓말로 판을 쳐요. 아브라함이 의를 더럽혀서 낭패를 당하고 쓴 잔을 또 마셔서 극심한 고뇌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늘은 의로운 사람만 가는 것이. 자, 계속 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미암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 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요한의 용모가 환한 빛으로 빛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야곱 우물가의 여인이, 삭개오가 한결같이 이 영광이 뭐 되었습니까? 그들에게서 반사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 주석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18절에 관련된 주석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번 펴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7절 18절.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났단 말씀에 두 번째 문단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폈으니까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잘 나왔죠, 그죠? 편견과 선입관념과 오류와 거짓과
내 사상을 다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깨끗하게 흐리한 시야로 예수를 보는 사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성령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은 수건을 안 벗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투쟁의 시절, 유년 시절, 봉헌식 읽어보셨죠? 어린 예수님이 안식일에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성전 수호자들, 그 당시 목사들과 대화를 하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박사 목사들이 어린 예수가 성경을 질문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성경의 무지가 드러나자. 어때요? 그들이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의 성경 가르침은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수건을 절대 안 벗으려고 그래요. 선입관요. 선입관. 그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자주 들어서 없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그날,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이 마치 예수의 초림의 날 예수를 만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심부름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날에 그분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러려면 중요한 숙제가 숙제가.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침례 요한을 통하 예수를 만날 사람들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골짜기가, 언덕이, 산이, 길이 딱 껴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도록 추선하는 친구였어요. 친구. 중매장이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그날, 이제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영광, 원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영광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모세 얼굴에 빛나는 예수의 품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갔던 것처럼 재림의 그날, 그 영광 그대로 오실 터인데 우리는 그날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다 들으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무슨 뜻이요?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 승천할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계시록 18장 1절에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 승천하기 위해서는 무덤에 갈지라도 부활하여 승천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비결은요, 모세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잘 들으세요. 그가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예수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빨리 교제하는 경험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시골 생활은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한 끼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세속 욕심을 다 지금 버리고 온 하늘에 관심을 드리고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점점 익숙해져서 세상이 낯선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과 뚜렷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승천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읽습니다.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에베소 2장의 말씀 보시면 교회가 뭔가, 저를 보십시오. 교회가 뭔가, 야,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히구나.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물고기를 기가 막힌 지혜로 다 예수를 닮게 만드는 그걸 지혜라 그랬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급한 사람, 노려 터진 사람, 게으른 사람, 온갖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성질에 갖다 놓으면 딱딱 자리가 맞아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 교회는 숫자 늘려서 교회 또 새로 짓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학교가 교회예요, 교회. 진짜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 돌아오셔서 중요한 말씀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의 얼굴이 왜 반사되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율법은 예수의 품성의 사진이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았죠.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느끼게 되고 영혼이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집사님 간증처럼 참 멋진 간증이잖아요. 하나하나 저를 들추어서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삐뚤어진 눈을 다시 안경을 벗고 새 눈을 주시잖아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더 깊이 바라보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나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왜요? 그 죄가 있으면 하늘 못 가니까 그 죄를 고쳐주려고 드러내시잖아요. 시편 91편 끝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까지 사상과 의도까지 감찰하셔서 악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까지 아버지께서 간합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의 효능을 영혼이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진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대요. 까다로움이 사라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까다로움이 사라져요. 부드럽고 유해져요. 너그러워져요. 온화해져요.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말싸움하지 않아요. 교만과 자아가 죽어요. 신의 성품. 참 멋진 말씀이죠.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 마침내 그분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여러분 보세요. 예능신 성경 보세요. 성경 펼치지 않겠습니다. 변화시키는 효능을 점점 느끼게 되어지고 자라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본에 자라날 때, 그러면 자라난 사람에게 다 자랐네? 라고 주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라니까요. 자, 마저 읽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양자가 다 나름대로 위엄을 갖고 있으며 율법은 양심과 마주 대하여 스스로 죄인에게 그리스도 곧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오늘 설교는 이런 설교가 되셔야 돼요. 속히 정말 우리의 중증장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병원에 입원시키셔야 돼요.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올인하게 만들어서 빨리 우리 의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서 낫게 하는 그 시급한 부흥이 긴급한 필요. 그러려면 율법 앞에 딱 양심이 마주서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뇌를 맑게 하고 싶다고. 맞아요.
내가 맑으려면 위장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위장을 관리를 잘 하려면 입술을 잘 주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분의 아주 참 재미있는 가정처럼 혓바닥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만 드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불변성을 승인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7절 9절의 말씀. 바울은 말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칠 때, 여러분 이 점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사무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 예수께로 달려간다. 우리는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제공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독신자께서 무한한 은혜의 공의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는 믿습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의를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회개하는 모든 죄인에게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 의를 옷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은 참 귀한 교훈을 주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자, 여기를 보셔서 뒷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몬 할아버지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얼굴이 환했죠. 그죠? 마지막 칠정을 통과하고 사형 명령이 내려지고 위기 일발의 순간을 겪고 예수의 재림의 시간을 듣고 하는 그 순간, 유미가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무지개가 환하게 둘리우고 악인들이 갑자기 유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이 크게 뜨지면서 두려워 떤데, 왜요? 그때 우리 얼굴에 14만 4천 얼굴에 이 얼굴의 모습이 똑같이 반사되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율법이 딱 기록된 사람들이.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 아론까지 모세 얼굴 끝불의 광채를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를 만났다. 혼인잔치에서 성전에서 공부할 때요, 성전 정결을 공부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모습을 조금씩 가끔씩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이 보세요. 모세, 쉽게 말합시다. 모세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아론도 뭐 했더라?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죠?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 맞아 있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네. 3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시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신 얼굴을 가리웠더라.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리고 오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안 가리면 우리 다 죽으니까요. 자, 증언 하나 보고 아침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을 좀 펴보세요. 34장 29절 33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9장 29절 33절.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서 3장을 인용하고 있죠. 제가 빨리 읽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나를 보았다. 그죠? 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실래요?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열리게 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고 율법을 주실 때 동반된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충격적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채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수건을 썼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침례요한처럼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의의가,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성소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흘러들어오는 이런 비의 경험,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무수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흘러 가는 이 인생길에 탕자와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지만 우리를 찾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구렁텅이에서 찾아내셔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 한평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생애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지금까지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났고 맛보았고 교제했던 주님을 곧 만날 재림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 주를 만날 소망 가운데 있사오니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 순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문구셔서 아버지 앞에 복종시키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지체를 죽여서 육체의 남은 때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날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해가 지도록 이 한날을 하여간 여정길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잘 조화된 모습으로 한날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종일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이 동산이 다툼도 이기심도 시기심도 질투도 사라져버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늦은 비에 복된 장마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승천 마지막 준비인 늦은 비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